여호와께 찬양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왜 찬양을 해야 되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보다는 찬양하는 게 좋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소에 들어가서도 찬양을 한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새벽에 시편 다 읽었어요. 시편 마지막 150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게 시편 마지막 절이에요. 왜 바울과 실라는 감옥소에 가서도 찬양을 할 수가 있었겠나?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는 많은 눈물의 호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시편에 즉흥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기 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인생은 슬픔과 기쁨을 함께 맛보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마틴 루터는 신앙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시와 노래로 담은 시편을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10가지 찬양의 모습의 방법을 나열해놨어요. 마틴 루터가 첫째, 노래하는 찬양, 시편 104편 33절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하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두 번째로 말로 고백하는 찬양, 세 번째로 외침으로 하는 찬양, 네 번째 손을 들고 찬양하는 찬양. 시편 143편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의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악기로 하는 찬양이 있어요. 시편 150편 3절입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너의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서서 하는 찬양이 있고, 무릎 꿇고 드리는 찬양이 있고, 아홉 번째로 춤추는 찬양이 시편 149편 3절에 나와요.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마지막으로 묵상하는 찬양이 있다고 마틴 루터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방법으로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4편 33절에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냥 소리를 내서 찬양해 보세요. 그 속상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나라의 정사에 대해 근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찬양을 했어요. 시편 42편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시편 108편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깰지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찬양할 것인가? How shall we sing unto the Lord? 성경에 보니까 즐겁게 하라고 그랬어. 찬양 부를 때 즐거워야지. 그렇기 때문에 시편 95편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를지어다. 참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고린도 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조회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찬송가 188장에 보시면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합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 만세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신앙의 터가 잡혔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 하루 있다 없어지는 것이 하루살이 같은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반석처럼 영원히 소유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주의 파이크스 피크스라고 하는 산 남쪽에 있는 샤이엔 마운틴이라고 있어요. 깊숙한 곳에 북미 방공본부 노렛, 즉 North American Aerospace Defense Command, 거기 파묻혀 있어요. 제가 미국 공군사관학교 가서 졸업 설교할 때 공군 총장의 배려로 이 샤이엔 마운틴에 노렛이라고 하는 North America Aerospace Defense Command를 가봤는데 감도가 예민한 통제본부 1200피트나 되는 큰 화강암 덩어리 아래 묻혀 있었어요. 전문가들은 현조라는 핵폭탄 중에 가장 큰 핵폭탄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꼼짝 안 하지 않는 피할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다고 그래요. 최신식 방어 무기를 장치하기 위해서 3마일이나 되는 긴 터널을 뚫어야 했고 여러 개의 밀실을 마련하기 위하여 100만 톤 이상의 화강암을 발파해냈다고 합니다. 거기 문 하나가 문 3만 파운드가 되는 거대한 문 두 짝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이 거대한 바위 속에 시설이 약 1억 달러가 들었다고 그러죠. 참으로 거대한 돈을 들인 절대 안전한 요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사람이 만들어놓은 요새, 난공불락의 불란서의 마지노선도 무너졌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 쌓은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나약해 보일지라도 가장 강하게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무너지지를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고 했어요. 그 육중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울타리 싸매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합당하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요 우리를 죄악 속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요 태양과 물과 산소 같은 거. 누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지옥에 가셨어요? 누가 여러분의 갈증을 면케 해주셨어요? 누가 여러분의 백세를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 시편 95편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를지어다. 감사한 것을 생각하며 찬양을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건강도, 교회도, 부모도, 자녀도, 직장도, 식욕도, 친구도, 교우도, 동료도, 나라도, 계절도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쓸모없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감사는 훌륭한 교양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천한 사람 사이에서는 그것을 찾아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감사의 찬양을 부를 줄 모르면은 여러분은 신자라고 할 수가 없죠. 좋은 점을 찾아보고 감사하세요. 성경의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영화나 책을 봤는지 모르지만은 미국의 조니 에렉슨 타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다이빙 하다가 17살 때 스프링보드에 척추를 다쳐 전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목 아래서부터 마비가 되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거릴 수 없을 상태로 병상에 누워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어느 목사님이 꼭 병실을 찾아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고 가요. 내일도 또 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고 나서 손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괘씸했던 조니 타다는 화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차라리 내버려 두라고 전해주세요. 당신의 그 잘난 하나님한테 말이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아주 놀랍게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목사님의 이 얘기 한마디가 조니 타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최선을 다해야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조니 타다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유명한 화가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고 그녀가 그리는 그림에는 주님만을 찬양하라라는 글씨가 PTL로 적혀져 있어요. 저 PTL이 뭔가?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는 사인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얘기가 책으로 나왔고 베스트셀러가 됐고 영화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도 방송사 TV를 통해서 방영된 적이 있죠. 저는 그 여자를 여러 번 만났어요. 집회 때 그 여자가 간증도 하고 내가 설교도 하고 사실 타다라고 하는 남자가 일생을 그 여자한테 바치기 위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 이름이 조니 에렉슨 타다라고 그러죠. 주님, 인생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막힌 담도 허물며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본분으로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 29장에는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죠. 시편 95편 3절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값진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에 놓여 있죠.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수학자로 만유 인류 미분적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아이색 뉴턴이라고 그러는데, 그 양반은 시민 건망증으로 자기 이름도 잊어버리고 제자들도 분간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제자들은 너무나 어이가 없어 뉴턴에게 그렇게 다 잊어버리셨다면 남은 것이 뭐가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에 그 양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사실은 똑똑히 기억하지. 그게 아이색 뉴턴이 한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위대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찬양을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시편 95편 5절에 바다가 그의 것이요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다니엘 6장 10절에요.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분의 동역자로 되지만 경배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경배와 예배 그리고 제사를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찬송을 해야 되는데, 시편 95편 7절에 대저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는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정성과 사랑과 희생을 다 하시면서 나 같은 사람을 키우시고 나 같은 사람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으니 나는 죽을 때까지 그분의 성호를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정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러한 하나님을 왜 찬양 안 합니까? 미시간호, 레이크 미시간, 큰 배가
파산해서 많은 사람이 익사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헤엄 잘 치는 청년이 한 사람이 17명을 구조해 주었습니다. 신문들이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실화가 자주 설교자들의 예화로 사용되곤 했는데, 한 번은 R.A. 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설교하면서 이 청년의 구명 행동과 같은 용감한 또 밀접함,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혼 구원 문제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는 예화를 하고 있었을 때, 그가 설교를 마치자 청중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면서 목사님, 제가 바로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 청년입니다. 모두들 그를 바라보면서 감동을 했다고 했죠. R.A. 토리 박사는 그를 강단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큰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하고 나서 특별히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물어봤을 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대가를 바라거나 인사받기 위해서 한 일은 아니지만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때 17명의 생명을 구해 줬어도 그들 가운데 와서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살해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에는 찬양이 없다고 그랬죠. There is no praise with a stone heart. 돌바위 같은 마음에는 감사 찬양이 나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시편 95편 8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한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으로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인간의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본받을수록 위대하게 될 것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천하도 다스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것은 마음이 결정한다고 그랬죠. 사랑도 마음이 결정, 경건도 마음이 결정, 기도도 마음이, 봉사도 마음이 결정, 헌금 내는 것도 마음이 결정하는데 예수 믿는 것도 마음의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셰익스피어가 말하기를 마음이 즐거우면 종일 가도 되는데 마음이 슬프면 한 걸음도 못 가 피곤하다고 그랬어요. 중국의 당나라 때의 명의 손사막은 생각하는 것은 매일 싸움에 나갔을 때와 같이 하고 마음은 늘 다리를 거닐 때와 같이 조심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찬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늘 찬양하면서 살고, 찬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마음에서는 절대 찬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